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그 별이 멈춰선 곳.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그 원칙대로, 때로는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안하고, 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삶에 닥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되기도 하고 염려가 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원리와 원칙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그 성도들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밤하늘을 보셨습니까? 밤하늘에 바라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인디안 지역으로 선교를 한번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대체 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별들이 저렇게 온 밤하늘을 가득 메웠다는 것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캐나다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 하늘에 펼쳐진 저 별들이야말로 정말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 3일을 더 차를 타고 가고 또 40번을 비행기를 타고 간 저 인디안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그 밤하늘을 봤을 때는 정말 신비롭기 그저더라고요. 그 밤하늘의 수없이 많은 별들을 우리는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별과 또 다른 것은 행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별은 태양처럼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 별을 우리는 영어로 star, 하는 별이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구처럼 태양의 도움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별들을 우리는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도 다릅니다. planet. 태양은 사계절의 변화 없이 항상 밝은 빛을 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수많은 행성들을 살립니다. 오늘도 그 빛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낮에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늘에 띄우신 것은 행성이 아니라 star. 발음 좋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려보시죠. 스타. 이거는 저기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혀를 살짝 꼬아서 한번 발음하겠습니다. star. 역시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이 오시니까 발음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분들한테 환영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셔서 자리해 주시니까 이 자리가 너무나도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별을 띄워 놓으셨습니다. 그 별은 낮과 밤이 소용이 없습니다. 밤에도 빛나고 또 낮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그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수십리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밤에도 그 빛이 있었고 낮에도 그 빛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도 그 별은 빛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했던 그 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이 기뻐하는 성도들을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험한 풍파가 몰려오고 인생의 거친 안개가 끼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알게 하사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바라보니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은 바로 소망의 항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끌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부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고자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삶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도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 오후에도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드는 그 오밤중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빛은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고 때로는 힘이 들어서 지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 당신의 빛으로 성도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0절 말씀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도 기쁘십니까? 기쁘시답니까? 몇 분 안 기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래도 주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를 삼으시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때로는 내 인생에 먹구름이 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스타, 빛을 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때로는 나의 마음이 지쳐서 안 보일 때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멀고 험한 그 길을 그 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보니 그곳에는 어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초라한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그 마국간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워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바라보니까 그 박사들이 그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 보배압을 깨뜨려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주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볼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깨달은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지만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봤을 때의 그 심령 속에 그들의 눈 속에 그들의 한 깊은 곳에서는 그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오늘 묵도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읽었던 바로 그겁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시고 모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그 머리에 화관을 씌우시고
그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그 몸속에 찬송의 옷을 붙이시사 그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쁨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가서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바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바로 그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이 땅에 주님이 탄생하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약속들을 바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가장 귀한 것을 깨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여러분을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저 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동방의 박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저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자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무너져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길을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자리에 내가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니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하시기를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물어보시라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면 얼마나 세상에서 즐겁고 복된 일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그 친구분이 내게는 오늘 동방의 박사들 인도했던 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다면 얘기해야 돼요. 고급스럽게 합시다. 땡큐. 우리 저기 남자 이사님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혹시 강압적으로 오신 겁니까? 성경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 아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잘못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박사들처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비록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래서 오래전 나를 위해 준비하셨던 그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자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보배약을 깨뜨려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듯 오늘도 우리 각 가정이 준비했던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이 예배가 시작했는데 저기서 막 연습했어요. 영화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못해도 됩니다. 못해도 됩니다. 그냥 잘하시면 돼요. 잘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못할 줄 알고 잘하는 분들 초대했어요. 프로페셔널한 분들을 이미 준비해놨으니 여러분은 저분들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오늘 그리고 기쁜 복된 성탄절의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